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성경은 구약 99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조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음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세를 준비하시고 이제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 가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듣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이 땅의 왕이고 지금 이 애굽은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나라로 자기가 이 세계의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더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에 이릅니다. 애굽 사람들도 모세의 이야기를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애굽에서 태양 그리고 태양의 아들이라 불리는 파라오 그리고 바로 왕을 비롯한 수많은 신들을 이미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본 단기 선교 가면 신기한 걸 보게 되는데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보통 하면 뭐 사형리도 전하고 온천교회 여보세요 하는데 대뜸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나서 이제 그럼 이제 안 되는 일 막 손짓 발짓 하면서 이제 말씀 전하고 이제 마지막 영접기도 돼서 유일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고백하십시다라고 하면 그때 갑자기 아니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방금 예수님 영접한다면서요? 네.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니요. 계속 이게 반복됩니다. 알고 봤더니 일본은 다신국 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신 한 명 더 영접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 부엌의 신이 있고 뭐 문설주의 신이 있고 뭐 신들이 막 있답니다. 애굽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자신들이 섬기는 왕 그리고 자신들의 나라의 신 그리고 자기가 또 섬기는 거 이렇게 여러 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경고를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이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인데 그 전에 하나님이 총 이것까지 합쳐서 총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이 왜 10가지나 내리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의미는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왕들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노예 백성이 믿던 그 지방 신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믿는 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참된 왕이 누군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과 바로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살아계심을 직접 드러내십니다. 사람들이 당시 신으로 섬기던 것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래서 참된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땅 가운데 참된 왕은 우리가 섬겨야 되고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만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모세로 하여금 나일강을 치라고 얘기합니다. 전 세계를 보면 수도들 그리고 멋진 광경이 있는 곳들이라 하면 보통 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유의 여신상 이런 데도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런던도 물이 있고요. 프랑스도 물이 있고요. 서울도 한 강이 있습니다. 부산은 낙동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하고 똥물 이렇게 낙동강 아닙니까? 이러는데 그 부산의 젖줄입니다. 이 낙동강이 엄청나게 긴 강입니다. 근데 이 나일강은요, 나일강의 길이만 우리나라의 6배에서 7배랍니다. 강 길이가. 그러니까 강 길이가 우리는 거의 바다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강을 끼고 이렇게 있는 나라, 이 땅들을 다 더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 13배 정도 된답니다. 그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 나일강 때문에 사실은 애굽이 안 망하는 거예요. 강물이 마르지 않고 물이 풍부하고 뭐 일을 발전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뭐 먹을 거를 하거나 이 나일강이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이 나일강도 신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를 만났던 첫 번째 장면이 뭐냐면 사실은 바로가 나일강에 새벽 이른 날에 기도하러 가요. 나일강 신에게 부흥과 번영을 위해서. 그러니까 애굽은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이게 사실은 왕이다. 이 나일강만 있으면 우리는 안 망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방에 쳐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강을 피로 바꿔버립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강이 피로 바뀐 건 단순히 그냥 그 학자들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가 오거나 하면 오랫동안 부유물이 쌓이는데 이게 올라오면 시뻘개진다. 이 정도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물듭니다. 마실 물들이 모두가 다 피로 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다 죽습니다. 강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강에 가지고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강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거부터 쳐버립니다. 제일 큰 거. 근데 딱 하니까 모두가 다 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강 하나 무너지니까 애굽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냥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강의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때 했을 때 빨리 바꿔야 되잖아요. 막 해서 싸워야 되는데 택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 해버립니다. 나일강이 죽어버리니까 두 번째 어떤 재앙을 하냐면 나일강 죽을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물 며칠 참지 요 정도였는데 이제 개구리가 올라옵니다. 왜요? 강이 다 죽어버렸으니까요. 개구리들이 막 올라와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을 칩니다. 우리가 보면 개구리 너무 징그럽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참개구리, 참개구리는 이뻐요. 황소개구리라고 합니까? 걔는 올챙이도 징그럽습니다. 머리가 이만하거든요. 진짜 이만해요, 머리가. 그런 개구리들이 막 올라오는데 그 애굽에서는 다산의 상징이라고 해서요. 이제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뭐 그런 지저분한 것들이 다 신입니다. 심지어 나일강을 섬기면서 또 섬기는 신의 얼굴이 개구리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지켜주고 번영해 줄 거라고 그렇게 섬겼던 개구리들이 애굽을 가장 괴롭힙니다. 식탁 위에 올라오고. 여러분 저는 군대에서 경험했거든요. 뱀이 제 다리를 싹 스치고 갔는데 그 짜릿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짜릿함을 여러분 개구리 있잖아요. 만져보셨습니까? 그 물에 있다가 나오고 하면 그 두꺼비 이런 건 독도 있고요. 끈적끈적 하거든요. 그게 침대에도 있고 식탁 위에도 있고 복이라며요. 자기들 신이라며요. 근데 그 신들이 자기한테 오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피까지 참다가 바로가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모세를 부릅니다. 기도해달라 합니다. 제발 좀 없애달라고. 딱 없어지니까 입을 싹 닫습니다. 내가 언제 이스라엘 못 보내. 세 번째 어떻게 하냐면 온 땅에 티끌을 이렇게 팍 뿌립니다. 두 주먹에 티끌을 착 뿌리니까 이게 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와 팔이 우리가 볼 땐 이거 되게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얘들은 병균을 옮기고 사람을 해야 하는 거다. 그런데 애굽은 이때 곤충의 형상과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신들인 겁니다. 농사의 신이라서 다산을 상징하고 풍요를 상징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막 퍼지고 하면 야 우리 잘 될라는가 보다 이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근데 이 당시의 애굽은요 과학적으로 가장 최선진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피라미드와 이미 스핑크스가 있던 잘 나가던 나라였어요. 논리적이지 않은 게 아닙니다. 과학적인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런 걸 섬겼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부산에서 태어났지만 나고 자란 곳이 이제 자란 곳이 어디냐면 울산인데 울산에 가면 울산 찬가라고 있고요. 공업탑이 있습니다. 신복탑은 하나 이제 없어졌고 공업탑 하나 남았는데 그것도 이제 없앤다는데 거기 밑에 보면 뭐라고 글이 써 있냐면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공장의 굴뚝의 연기가 하늘을 뒤엎고 이게 찬가입니다. 공장의 연기가 뒤엎고 이러면 잘 살 거라고 좋아했어요. 요즘 공장이 굴뚝에 연기 그렇게 막 나면 난리 납니다. 그죠? 왜요? 안 좋거든요. 건강에 안 좋고 유해 물질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나오면 이제 이게 잘 되면 공장이 돌아가는 거니까 우리 잘 산다고 그거 좋아해서 찬가를 썼다니까요. 그게 사람입니다. 뭐가 뭔지도 잘 모르고 어떤 게 중요한지도 모르고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자기들이 좋아 보이는 거 그리고 그게 과학이 없는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잘못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가 퍼지고 네 번째 재앙에 파리가 퍼지니까 이거 그전에는 다산 상징이고 이거 와 좋다 이랬는데 많아지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야 이거 전혀 좋은 게 아니네. 자신들이 그토록 좋아했던 것이 자신을 가장 괴롭히는 게 되고 이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옷을 벗어야 됩니다. 옷을 벗고 막 끓고 뻘겋게 되고 피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가장 창피하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돌림병이 이제 가축에게 갑니다. 악질이라고 하는데 농사에 필요한 농사의 신이 소예요. 그래서 신 얼굴이 소로 돼 있어요. 염소의 신도 있습니다. 양의 신도 있습니다. 가축을 숭상했어요. 이거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실 우유도 나오고 여기서 고기도 나오고 이 동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산다. 근데 동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가 많다? 병도 많다. 이거 같이 있다간 다 죽는구나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도 죽고 여섯 번째는 독종이라 그래서 짐승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짐승에게 있는 건 사람에게 안 옮긴다고 생각했어요. 현대에 와서도. 그런데 그게 아닌 걸 알았죠. 탄저병 같은 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병이 옮기는 거예요. 현대 시대도 막 그런 거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코로나가 우한 지역에 박쥐한테서 왔니 많이 이런 얘기들이 하잖아요. 현대 시대도 그래요. 그렇게 과학이 발달은 지금도 안 되잖아요. 이 시대도 그런 거예요. 아니 동물이 아팠는데 사람이 아프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앙들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 중간쯤 오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막 죽어가면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애굽은 죽어나가는데 바로 옆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고센 땅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과 다른 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 아니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여기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여기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몸 긋고 있고 사람 막 쓰러져 죽어가고 막 가축도 죽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지금 눈으로도 보여주고 있는데
자기들이 고통스러우면 저기는 왜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고 괜찮은 걸 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안 깨달아요. 그러니까 7번째,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집니다. 우박은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불이 섞인 우박이 떨어집니다. 불이 섞인 우박이 떨어졌다는 의미는 우리 요즘에 지금 산불이 아직도 나죠. 봄이 됐는데 이제는 겨울에 그랬다 치고 이제는 안 나야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알아야 되잖아요. 산불 나면 안 되는 거 알아야 되잖아요. 산에 올라갈 때 이제 라이터는 안 들고 가야 되잖아요. 아직도 납니다. 서울에서는 방화하던 사람도 잡혔습니다. 이게 이제 먹을 거, 소, 곡식 다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니까. 근데 분명히 이거 떨어지기 전에 모세가 모든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뭐부터 하고 이거에 들어가냐면 왕에게 경고를 먼저 때려요. 백성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이제 이렇게 될 거라고요. 우박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안 들어요. 안 들은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우박 맞는 겁니다. 자기 소 들고 나갔다가 죽는 겁니다. 곡식 안 걷고 그냥 우박 설이야 된설이 좀 오지 그거 오고 나면 곡식 잘 자란다 이랬다가 불에 우박이 떨어지니까 다 타버리는 겁니다. 이쯤 오면 이제 멈춰야 되는데 그래도 계속 갑니다. 그런데 우박 떨어지니까 이제 먹을 거 죽고 사람 죽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온 지면이 터지니까 모세에게 바로가 다시 한번 뭘 요청하냐면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요청한다는 건 특별해요. 하나님이 신이라는 걸 안다는 거잖아요. 알고 있어요. 이제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버립니다. 요청을 합니다. 자신의 신들로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자기 고백을 해버려요. 여러분, 요즘 과학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창조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조적 진화론 이런 얘기들을 해요. 왜냐면 얘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가 생기고 빅뱅 이론을 하든 빛이 갑자기 생기든 얘기를 하려면 그래 그건 어디서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를 하려면 그 시작이 어딘데 요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한다니까요. 누군가 만들었어. 누군지는 모르겠어라고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까지도 인정을 해요. 과학에서도.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바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해결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고백까지 해놓고서도 해결이 되자마자 완악해져가지고 안 보낸다는 겁니다. 8번째 오면 이제 끝이 보입니다. 우박으로 지금 다 타고 남은 재만이 있잖아요. 거기 메뚜기 떼가 날라옵니다.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이거를 다큐멘터리 보면서 와 장난 아니네 이렇게 봤는데 우리나라에 메뚜기 떼가 없죠. 우리나라에 메뚜기 떼가 없습니다. 근데 중국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남는답니다. 그리고 제가 본 다큐멘터리 충격은 얘들이 플라스틱이랑 자동차도 갉아먹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갈 수 있는 모든 거 갈다가 자기 이빨이 깨질지언정 턱이 부러질지언정 하여튼 눈에 보이는 건 다.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집들이 목조 건물이잖아요. 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없죠.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메뚜기를 먹습니다. 메뚜기 때가 오면 아마 그물로 잡아서 다 먹어버릴걸요. 기름을 더 튀길걸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메뚜기 때가 한번 왔다는 건 이제 안 남긴다는 거예요. 뭐만 남아있겠다는 거냐면 니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스핑크스, 니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 피라미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돌덩이 빼고는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돌을 짓기 위해서 바쳤던 나무건 뭐건 싹 다 갉아먹어버리니까요. 이쯤 되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협상을 합니다. 바로가 제사 드리러 남자들만 갔다 오라는 거예요. 애들이랑 어른들이랑 아이들은 두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드리고 오라는 거예요. 장정만 가면 가족 있으면 못 가니까 이 정도 되면
이게 점점 죄요움을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마지막은 나겠구나라고 바로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들이 지금 다 멸망하는 걸 봤거든요. 미천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9번째 뭘 하냐면 드디어 예고를 합니다. 다음은 너야 라고 예고를 합니다. 뭐 어떻게 예고를 하시냐? 흑암이 이 땅에 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뭐 껌껌해지면 일식도 있고 월식도 있고, 목사님 요즘 시대도 그런 일들이 뭐 태양이 떠 있다가도 갑자기 가려지는데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게 애굽 사람들한테는 특별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왜요? 파라오라는 건 태양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라고요. 그러니까 태양 없으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없으면 지구가 살 수가 없어요. 그 태양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토록 요거 있으면 산다. 그래, 뭐 물 좀 더러워져도 태양 물에 좀 말리고 이래가지고 좀 어떻게 해보고, 그래도 빛이 있으면 살 수 있는데 빛이 가려졌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껌껌해졌다가 아니라 온도가 떨어졌겠죠. 살 수가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는 흑암인데 고센 땅은 흑암이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을 섬기니까요. 하나님이 왕이니까요. 태양이 왕이 아니니까요. 그럼 알아야 되잖아요. 태양의 아들이라면서요. 우리 아버지까지 지금 쳤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잖아요. 그럼 이쯤에서 멈춰야 된다고요. 근데 끝까지 갑니다. 세상은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바로가 어디까지 가냐?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하는데, 이 장자의 죽음이 왜 특별하냐면 장자가 죽는다는 건 태양의 첫 번째 아들의 왕이 죽는다는 의미고, 왕이 죽는다는 건 왕의 첫째도 죽겠다는 의미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노예 첫째나 모든 것의 첫째들은 다 죽고 가축의 첫 번째마저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건 다 죽는 거예요. 이 다 죽는 건 그나마 9가지 재앙에서 살아남았는데 거기서 첫 번째들이 다 죽는 거예요. 바로가 안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학자들 중에는 그러면 첫 번째 바로가 죽어야 되잖아요. 바로의 아들은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바로가 살아있죠.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네가 첫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면 안 돼요, 사실은. 바로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첫째잖아요. 바로가 안 죽어요. 그럼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다 죽었는데 쟤는 뭔데? 이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옵니다. 이 상황쯤 오니까 이제는 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애굽이 왕부터 다 이게 끝나버리니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히 내보내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 이제껏 주지 않았던 체불된 임금 그리고 예물들을 줘서 돌려보냅니다. 이 장면은요,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하는 겁니다. 전쟁을 해서 승리하잖아요. 그럼 식민지화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의 폐물이나 이걸 다 끌어가 버립니다. 그게 전쟁하는 목적 아닙니까? 전쟁에서 그 나라에 좋은 거 다 들고 나가는 거. 지금 애굽의 노예라는 사람들이 지금 풀려났는데 모두가 다 예물을 갖다 바치고 얘들이 이제는 가주십시오라고 길을 안내하고 나갑니다. 이거는 전쟁에 이긴 자들만 합니다. 어떤 사람, 강력한 왕을 섬기는 자들, 그 왕이 전쟁에서 이긴 자들이 하는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첫째, 이 땅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입니다. 무엇도 대신할 수도 없고 무엇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자신의 힘과 능력이 최고로 삽니다. 하지만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니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먼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닌 철저한 도전에 하나님은 응하십니다. 그래, 도전해봐. 그리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분질러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둘째, 세상은 집니다. 그런데 끝까지 포기 안 합니다. 어디까지요? 담임 목사님이 쓰지 말라고 하는 그 표현 중 하나, 지 죽을 때까지. 지가 죽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죽어가는데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처음은 좀 해보려고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10가지 재앙이 처음 있을 때 있잖아요. 사실은 네 번째 좀 되기 전까지 어떻게 하냐면 바로 왕이 자신감이 뿜뿜 해가지고 자기한테도 술사들이 있거든요. 불러서 똑같이 해보라 그래요. 야, 니도 물 받아, 저기 나일강이 피가 됐는데 니도 해봐. 합니다. 비슷하게 합니다. 그런데 한 4번째부터 되면 어느 순간이 되면 못 따라 합니다.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좀 어떻게 해보려 그래요. 뭐 지금도 그러잖아요. 뭐 나노가 어떻고 뭐 이제 인류의 뭐 게놈 지도가 나와가지고 이제 인류가 정복이 되고 뭐 안 됩니다. AI가 되면 이제 뭐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뭐 10분 만에 뭐가 더 빨리 나오고 뭐 아무리 한다 한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는데 세상은 그리고 집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무조건 지게 돼 있는데 포기를 안 합니다. 어디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겁니다. 세상이 안 진 게 아니에요. 졌어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미 세상은 끝났어요.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 구원이에요. 천국 가요. 그래서 우리 이거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해 봅시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이미 싸움이 끝났다니까요. 그런데 세상 포기 안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하십시오. 어려움이 있는 건 야들이 몰라서 그래요. 모르는데 포기도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셋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세상이 질 거 압니다. 그러나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을 포기하지 않음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전해줘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안전했어요. 고센 땅에 있으니까 안전했다고요. 그런데 고센 땅을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6월절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제 장자의 죽음이 있을 때 사실은 이 죽음은 고센 땅에도 들어옵니다. 고센 땅 안으로도 들어옵니다. 이때 어떻게 하냐면 문설주에, 지금 우리는 저 문의 디귿자로 이렇게 양으로 피를 칠합니다. 그러면 죽음의 신이 보고 양의 피가 묻은 걸 보고 지나쳐 갑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 다 문에 피를 칠해서 벗어나게 됩니다. 고센 땅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살면 삽니다. 우리는 순종하며 삽니다. 이거 왜 그렇게 굳이 칠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요. 그거 하면 산다고 하니까, 아니 일단 피 하나 붙인다고 살고 피 안 붙이고 죽으면 그러면 우리 집에 문을 개미 똥구멍만 하게 만들어가지고 여기 디귿자로 칠하면 이래도 살겠네? 삽니다. 하나님이 살겠다고 했으면 삽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방법은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그들에게 우리가 할 건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줄 압니까? 돌아오라고요. 애국 사람들한테는 세상 포기하라고요. 너희 안 된다고요. 반대로 우리에게는 와 진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 봤잖아요.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제발 목사님 설교 말씀은 그 다 맞는데 그래 안 사라져요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목사님 말은 맞는데 하나님 말은 맞는데 세상 살다 보면 그래 살면 안 돼요 그거 말고, 세상 안 된다고 하는 그때에도
그거 하고 있는 여러분 됩시다. 그게 어떤 건 줄 알아요?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수요일 오전 11시에 전 세계에 누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합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요. 아니, 세상에 얼마나 즐거운 게 많고 어르신 대학이 많은데 수요일에 예배한다고 사람이 옵니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나아가면 그래서 사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주일 예배 드리려고 하고 다 듣는데 집에만 되면 가면 까먹어요. 그러니까 3일 만에 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3일 만에 예배 드리고 또 뭐 한다? 주일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주일 되면 또 그 말씀도 감사하고, 까먹으면 또 수요일 와서 까먹었다 그래가지고 또 얘기하고, 그러고 사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이 왔어도 세상은 포기를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곳은 살아납니다. 그러니 오늘의 말씀을 붙들며 삽시다. 유일한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뭐냐면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붙들며 삽시다. 지금 SK 이 사태를 보면 마치 코로나 때 같아요. 뭐 답도 없고 어디서 했는지도 모르겠고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무섭기는 엄청 무섭고요. 뭐 어디까지 뭐 어떻게. 근데 하나는 압니다. 뭐 분명히 일들이 터지겠죠. 그런데 이 일들이 터졌다고 하나님이 왕인 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옵니다. 투표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달라진다고 하나님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어떤 걸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10가지 재앙은 만약 그게 재앙처럼 보이신다면, 어떠한 일들이 재앙처럼 보일 때가 있다면 그건 세상을 심판하는 거지 우리의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의 현상이나 세상의 것들이나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미혹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붙들면서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온천교회 시니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붙들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음 전하는 삶 되는 우리 시니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